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이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라는 그 말씀을 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은 굉장히 논란이 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치 이 말씀이 어떤 악한 권세들에 대해서도 용인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얼마 전에 한국에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 때문에 한국에서 청년들 몇이 저에게 메시지를 좀 많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갈등, 분명히 성경에서 모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좀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런 세상의 권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운 이런 생각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요, 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독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바로 이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래서 꼭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권세를 잡으면 꼭 집에다가 이 말씀을 걸어놓으면 됩니다. 실제인지는 모르겠고 그런 소문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경을 취급도 안 해주다가 정권만 잡고 힘만 생기면 이제 봐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랬으니까 너희들 꼼짝 마라, 내 말 다 잘 들어라, 말 안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 말씀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볼 때에도 실제로 이 독일의 히틀러의 독일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지지를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히틀러를 지지하는 근거로서 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굴복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사용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이 말씀을 오해하는 데에서 이제 비롯된 내용들이죠. 이 말씀은 그렇게 무슨 악한 권세자나 어떤 독재자나, 예를 들어서 히틀러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떤 악한 권세자들의 권세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말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뭐냐면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속한 어떤 정부, 국가, 어떤 조직, 어떤 체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인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런 거죠.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지만 그거 의심할 게 없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속한 정부 그리고 너희가 속해 있는 어떤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 때문에. 어떤 오해일까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천국 시민이라 이거죠. 천국 시민이라 이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기는 이제 오해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세상 나라, 정부 또는 어떤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그거 복종할 필요 없다. 우리는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자다. 우리는 뭐 세상의 질서, 세상의 법, 세상의 국가의 뭐 어떤 모습 그런 거 우리는 염두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오해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배경과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자기가 속한 국가나 정부를 결코 그것 때문에 무시하거나 그 질서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과 질서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도 그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그렇게 돼 있죠. 또 혹은 의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순종하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세운 제도 또 왕 또 그들이 그 제도와 질서 속에서 세운 오늘말로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 그죠? 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어떤 일종의 권세라는 것들을 갖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죠? 이거죠.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런 뜻은 아니에요. 뭐냐면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 이런 구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가이사 거가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뭐 가이사 거 따로 구분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씀인가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면제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라 라고 말하는 이 뜻이 뭐냐면은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신앙을 가졌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그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이 세상의 질서와 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이 모습에도 건전하지 못한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건전하지 못한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전하지 못한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을 핑계해서 자신이 현실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들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걸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 나는 좀 소홀히 해도 돼. 내 책임 내가 좀 소홀히 해도 돼.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라고 하면서 내게 정작 하나님이 책임지어 주신 내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어도 아주 건전하지 못하게 믿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 세상 나라의 질서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만 또한 그가 속한 나라와 정부의 질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정부나 이 국가는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떨까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죠? 그 판단이 어떤 국가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체제에 대해서 그것을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것을 내 판단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느냐, 내가 마음에 안 드느냐, 그것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정부나 국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정부와 국가에 대해서 그 권세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권세들에 대해서 무조건 그럼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할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국가나 정부가 이럴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뭘로 어떻게 해요? 이때는 순종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때는 순종할 수 없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권세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기에 그 순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혹 국가나 권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요구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복종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차원으로, 순종의 차원으로 우리가 복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한다면 그거는 성립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뜻에 위반되는,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는 것을 요구받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결코 수긍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가 우리 성경에도 많이 잘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런 경우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이 번성을 하자 바로가 그 번성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남자를 낳게 되면 그 남자를 다 죽이라고 이렇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대해서 산파들이 이 바로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려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그것은 옳지 않은 거니까요. 그러니 그 왕의 명령을 얼마든지 거부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 그 다니엘에 보면은, 다니엘 3장 12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했는가 하면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라는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걸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왕의 명령이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명령을 결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국가의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거를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싸워야 되는 거죠. 이때는 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요구하고 그것으로 이 세상의 어떤 질서를 자기들이 편성하려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서서는 이제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게 또 이제 순종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순종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들을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그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 3절에 보면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면 여기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관원들의 권세는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에 대해서 두려움이 된다고요? 뭐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도록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관원에게 악을 처벌할 권세를 주신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뭐를 이루게 하시라고요? 뭐를 이루기 위해서라고요?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원들이 갖고 있는 권세는 왜 관원들에게 권세를 줬느냐? 왜 그들이 권세를 갖고 있느냐? 그 권세에 대해서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할 때에는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 위하여 그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한 정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부는, 국가는 그것이 선한 국가든지 아니면 악한 국가든지 그 정부는요, 반드시 그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원리가 어떤 원리인가 하면은 놀랍게도 이거예요. 뭐냐면은 권성징악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죠? 선한 것을 장려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선한 국가, 선한 정부, 좋은 정부, 그런 것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정부, 악한 나라도 다 그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는 전부 다 이 원리를 쓴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요? 선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착한 일 하는 사람들한테는 성을 주고, 잘하는 일이 있으면 상을 주고, 못하고 악하고 범죄를 저지르면은 벌을 주고, 이거를 다 적용해서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더 여러분 극단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깡패 집단은 어떨까요? 그 깡패 집단 그거 제대로 된 집단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깡패 집단 안에서도 뭐가 존재하는가 하면은 권성징악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잘한 사람에게 착한 사람을 더 쳐줘요. 그 성실한 사람을 더 쳐주고, 그죠? 깡패 세계에서도 성실한 사람을 더 쳐주고, 성실한 사람에게 더 기회를 주고, 또 거기서도 나쁜 짓 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줘요. 그러니까 깡패 세계에서도 그런 권성징악의 그 원리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선언 관원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그 정부가 나쁜 정부든지 무슨 국가든지 간에 그 관원들로 인하여 뭐를 의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고요? 선한 일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요, 무정부 상태보다는 악한 정부라도 정부가 있는 것이 훨씬 유익된 것입니다.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정부 상태가 오면은요,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요, 누구도 그것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힘센 놈이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갖는 거죠. 그래서 서로 뺏고 죽이고, 여러분 보세요. 폭동 한번 어디에 나면 보세요. 폭동 나면은 그 폭동의 기회를 타가지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막 상점의 물건들을 막 훔치고, 보통 때는 할 수 없었던 일을 벌이고, 범죄가 더 극성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억제될 수 있느냐 하면, 최소한의 악한 정부라도 정부는 뭐를 해요? 정부는 질서를 잡아요. 질서를 잡아요. 그래서 어떤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그들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질서를 통해서 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정부 상태, 무질서보다는 악한 정부라도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정부주의를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더 나가서 교회는 무교회주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적인 생각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그대로 두면은 그야말로 인간 본성이 어디로 치달으냐 하면은 자만과 교만, 어떤 파멸의 길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풀어놓으면 결과는 뻔해요. 결과는 뭘까요? 자멸하는 것입니다. 자멸.
공멸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권세를 두어서 이 무질서로 인하여 공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의 이 모습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국가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정부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어떤 조직,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더 이제 4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4절을 볼까요? 4절. 여기 4절을 보면은 그는, 여기는 그는 뭐를 얘기하는 거면 이제 관원이나 권세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재밌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굴 제일 무서워하죠? 우리가 운전하고 다닐 때 누가 제일 무섭던가요? 그러죠. 교통 경찰관이 제일 무섭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관만 앞에 있으면, 그죠? 교통순경만 앞에 보면은 괜히 가슴이 막 뜁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바로 여기 말하는 이 경찰관 있죠. 이 경찰관이 누구냐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말하는 바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요 경찰관이요. 요 경찰관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요? 내게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선을 이룬다는 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들죠? 그 교통순경이 차를 굉장히 조심히 운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지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여러분 계속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계속 보면은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이거죠. 아까 그 교통순경 그 비유로 계속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교통신호를 어겼으면 어떻게 하라 이거예요. 어겼으면 두려워하라 이거죠.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왜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가 뭐라고요?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비유로 얘기하면 경찰관이 괜히 티켓을 끊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경찰관이 티켓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를 어기면 하나님 그 교통 경찰관이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뭐를 끊어요? 진노의 티켓을 끊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노의 티켓을.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선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도록, 신호를 잘 지키도록, 질서를 준수하도록, 그래서 혼란을 막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 현명한 거겠죠? 티켓 괜히 끊고 몇백 불짜리 티켓 끊어가지고 괜히 울지 말고 제 집사람 울더라고요. 티켓 몇백 불짜리 하나 했더니 울더라고요. 울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울지 말고 누가 안 봐도 잘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죠? 누가 안 봐도 잘 지켜라. 이것이 현명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뭐를 잘 내라고 되어 있죠? 국가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잘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과 7절을 보세요.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겁니다. 그죠? 괜히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 나라가 썩었다, 그런 거 핑계로 세금 띄어먹을 생각 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트럼프 마음에 안 드십니까? 괜히 트럼프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핑계로 나 법 안 지킬래, 나 낼 거 다 안 낼래, 이런 핑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질서에 대해서 순응하고 법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나라가 세워놓은 법에 대해서 충실하게 너희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자기들이 속한 정부와 권력자들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서를 존중하고 그들이 맡은 일들에 대해서 최소한대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세를 두시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공멸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또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이 일은요, 이 권세가 무엇이냐 할 때,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종의 그릇 또는 어떤 틀, 어떤 체제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인가요?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거짓 없는 사랑. 그런데 그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는 그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형제 사랑을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 하라라는 쪽보다는 그 참 사랑이 우리에게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습니다. 또 무엇을 만들어낸다 그랬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서 원수에 대한 사랑을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은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내고, 형제 사랑하는 것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그것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그릇이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없는 사랑을 담아내는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릇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개념이나 어떤 머릿속에 상상으로 갖고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없는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돌을 조각해서 어떤 작품을 빚어내는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뭐냐? 그 일들이 뭐라고요? 그 일들이, 여기 제가 그릇으로 표현했는데, 그 일들이 형제 사랑이고 원수에 대한 사랑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일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 이 우리 위에 두시는 이 정부,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주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진 복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 이것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시간이요 공간으로서, 어떤 조직, 체계 안으로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세상의 권세 아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가진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살펴봤죠? 시편 23편에 다윗을 인용해서,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제가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고백을 만들어내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고백, 예를 들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의 하나님의 보호를 그가 고백했다 그랬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어디에 넣었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넣었다는 것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 앞에 있어야 뭐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원수 앞에서 자신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왜 할 수 있었다고요? 다윗의 일생에 뭐가 많았어요? 원수가 많았습니다. 원수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원수를 경험했습니다. 원수 앞에 얼마나 치떨리는 삶을 다윗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게 뭐라고요? 그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자신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윗이 갖고 있는 그 풍요로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복됨, 천국 시민의 복됨, 이런 것들이 비로소 어떤 것을 통해서 구체화됩니까? 그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나라와 어떤 권력과 어떤 원수, 그런 사람들 틈에서, 그런 테두리와 그런 틀 안에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의 가진 것들이 점점 마치 조각해 내듯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권세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권세들은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그릇이고 어떤 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조직, 어떤 체제, 어떤 정부에 우리를 넣으십니다. 즉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은 우리를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이라는 틀 안에 우리를 언제나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게 역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넣으셔가지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그래야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가진 신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그것이 있어야 구체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활동하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환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우리에게 시간이 있어야 되고 어떤 활동한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력 아래 우리를 두시고, 우리 안에 어떤 권세자들을 두시고, 우리를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어떤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비로소 뭘 하신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드러나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부라는 것을 주셨고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런 거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는 마음에 안 들어. 이번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들어. 트럼프 참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그런 거에만 얘기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건가 하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고, 이 가정이 왜 이 모양이고, 이 교회는 왜 이렇고, 이런 것들에 치중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뭘 하라고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구체화시키는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산 치하에서 나셨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태어나 보니까 북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하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체제 아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탈출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정권 아래서 뭘 해내려는 겁니까? 뭘 해내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명, 그것들을 거기에서 구체화시키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라고 그 현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 맡겨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내 부모가 누구냐, 그런 거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뭐를 합니까? 그 안에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주신 생명을 그 부모 밑에서, 그 환경 밑에서, 그 처지 밑에서 내게 주신 그 복됨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실패하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괜히 주어진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미국에 오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때의 대통령은 트럼프일까요? 왜 이런 가정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해낼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드러내야 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산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신 생명을 구체화시키는 그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조건과 환경에 있는가는 그것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건 고려의 대상도 아닙니다. 오직 이것이 우리의 복된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고, 이 공간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지구라는 이 별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정부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정부를 허락하신 거,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이것 때문에 허락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것 때문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릇을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그릇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풍성히 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합니다.